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제가 안녕하십니까? 재림 청년 의사 조상익입니다. 이제 어찌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제발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소개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 의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너무나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 동료들인 저희 빌리브 생활습관 연구소라는 이름을 함께 활동하는 우리 정지혁, 함윤석, 김윤한 선생님들과 함께 순서를 쓰게 돼서 또 너무 기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눈빛부터 벌써 이미 무슨 말이든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이 마석교에 오게 돼서 너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뭔가 재능이 있고 뛰어나서 이렇게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부터 운동에 대해서 또 선택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들으실 때 혹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모두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무능력하지만 우리 가진 것만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건강기별을 전해보지 않을래 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근데 모였을 때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열심히 딱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뭔데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너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을 거 아니야. 너가 가진 자격증이 뭐야? 넌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런 얘기 정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말씀을 읽으면 담대히 전하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담대히 전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구주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나 이 세상에 그보다 강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내려보내주신다. 교회의 증언 말씀입니다. 천사 한 명이요?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먹고 비록 저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저를 피로 사셨고 그분이 능력으로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나머지 이 빈 공간들을 모든 하늘 천사들이 채워줄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고 생활습관 의학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친하고 신앙적인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이 충격적이었어요. 형, 이거 한다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 형 잘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현학적인 그냥 과학적인 어떤 걸 전하기 위한 것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얘기를 제 친한 친구가 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것이 건강기별이고 말씀이라면 이 불쌍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믿고.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순서를 쓰게 됩니다.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가고 아이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제가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이구 무슨 말을 할까 또 그래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 이름 정하준입니다. 저 꼭 기억해 주세요. 저
목사님 되기로 마음을 결심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이 부족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마석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지고 인도된다면 저희는 여기가 아니라 정말 달까지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금요일날 저녁에 운동에 대해서 정적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고 아침에는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또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 이외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알려주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휴식해야 되는지,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강연들도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오늘은 그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신신당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부족한 저희의 신앙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고 아직 부족한 청년들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성경적으로 아주 부족하구만 그러지 마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저희가 발전할 거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생활할 때 또는 특히 이 재림교회 안에서 젊은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듣고 깜짝 놀라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왜 해야 되죠? 였습니다. 다 들어서 알겠는데 이거 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더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설명하셨겠지만 돈을 좀 덜 벌었나? 자기가 하는 일이 아직 덜 끝났나? 아직 박사학위를 못 받았나? 아직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못했나? 그래서 허무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일하는 삼성병원에서 그걸 다 갖춘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분들도 똑같이 허무해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룬 분들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허무를 느낍니다. 그걸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허무는요, 제가 생각하는 병 중에서 아마 가장 치료하기 힘들고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무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건강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여기 마석교회 분들은 어떠세요? 난 항상 목표가 있고 행복하십니까?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지금도, 두들겨 맞을 때도, 실패할 때도, 누가 죽었을 때도 기뻐하래요. 제가 처음에 이 성경 하나님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 읽었는데 엉터리. 하나님 진짜 이건 말장난 심하다. 이거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지나갔어요. 실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냥 이거는 철학 같은 거구만. 근데 제 신앙입니다. 저는 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답이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더 못하겠어요. 쉬지도 말래요. 하루에 저희 어머니 저 어릴 때 자기 전에만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비셨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또 주셨습니다. 아시죠?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네. 내가 감사할 때는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셨네요. 그리고 싹 잊고 살다가 하나님 또 이거 해주셨네요. 감사할 때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감하시는가요?
재밌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서툰 청년이 바라본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해주셨어요. 그래 상의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제발 그렇게 해줄래? 네. 근데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찾으려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감사가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못해도 내가 떨어지면 감사돼요. 아이 뭐 딴 게 좋은 게 있겠지. 근데 내가 떨어지고 내 친구가 잘 되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조금 뭔가 멜랑콜리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대에게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면. 놀랬던 게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제 삶 속에서 얻은 성취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인자하심으로 저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건 어떤 뜻인지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 그럼 저를 향해서 항상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뒤에 그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대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면, 인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대의 입술에 있다면, 그리고 그대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인자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은요, 하늘 본향에서 그분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래요. 품성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것이 만약에 하늘을 향한 찬양이라면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러면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네요. 제가 선택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저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마석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거를 잊지 않는다면 저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감사하게 되면요, 그 은혜를 느끼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올라갈 사다리, 땅에서부터, 저는 이 올라갈 사다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주셨다. 이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주께서는 사다리를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거나 디딤발이 비틀어지거나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보낼 준비를 하시고 올라오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자, 기쁨이 충만한 어조로 일러주래요. 이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에 차서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누구든지 인내하면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은 하늘 도성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꾸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늘 도성에 올라갈 수가 있대요. 제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로 저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도 모르게 구원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우리 집같이 이렇게 정말 다툼과 정말 전쟁 같은 이런
가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가장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 이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구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걸 주셨어요.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 생에서조차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 데에 대하여 세상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 걸 미안해해요. 여러분, 재림 교인인 것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해주지 않을래?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술 좀 안 먹어도 될까? 나 이런 일 너네들은 안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 하고 싶고 성실히 하고 싶은데 나 눈치 안 보고 좀 해도 돼? 우리 여러분의 아들, 딸분들이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요, 그렇게 세상에 비굴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바에 대해서 세상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 저한테 주어진 가장 높은 명예입니다.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명예고, 그거는 너무 벅찬 직책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세요. 아니,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행복해야 돼? 그거는 제가 볼 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마음이 없어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닮으면 이게 가능해진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기별은요, 그냥 입으로 현미밥, 채식 같은 거 먹어, 운동해, 관계 좋아야 되니까 너 오늘부터 둘이 친구해, 이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고 제 말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것, 그 변화된 생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29살 때 처음으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요, 특히 저보다 어린 청년들, 학생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넘어뜨리고 그 유혹을 해서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의사가 되면 당당히 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멋있는 의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보이지도 않아요. 의사가 되면 저 제일 뒤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온갖 소리를 들어야 돼요. 조인트를 까인다고 하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인트를 까이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못했다고 혼내고 막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사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건강 기별대로 살리라 하지만 이 유혹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해요. 술에 빠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담배를 핍니다. 그래야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명백하게 그곳에서 구분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상의가 제발 나의 말대로, 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로 좀 살아주지 않겠니? 그러면 많은 청년들은 걱정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두려운 갈래에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신앙을 좀 늦게 시작했지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깡다구 하나 있거든요. 욕 좀 들으면 되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제가 읽은 말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나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긴 대부분 99.9999%가 못 드셔봤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다 마셔봤어요. 이게 얼마나 단지, 이 술을 마시면 얼마나 세상에서 친구가 될 거라고 유혹하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군대 29살 때. 하나님, 그렇다면 이거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나 많이 하지 말라고 하네요. 더구나 그 이유가 당신이 대단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저를 걱정하는 말씀을 하세요. 상의가 그것이 마침내는 너를 뱀같이 물 거야. 독사같이 쏠 거야. 여러분의 건강한 기별은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세요. 상의가 제발 이렇게 해줄래? 네가 더 건강할 수 있어. 제발 이렇게 해줄래? 그럼 네 삶이 더 빛날 거야. 그래서 제가 술을 끊으려고 했을 때 제 군대에서 이 지역이나 유난히 유석이처럼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저희는 건강기별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뭉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친하지만 제 세상 친구들은 전부 다 술 친구들이었습니다. 술 친구들이었고 제가 제일 잘 놀았어요. 이 모든 이 모임에 제가 술 총무였습니다. 제 통장이 몇 개였는지 몰라요. 모든 회비는 저한테 입금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돈 딱 봐서 이번 달은 이걸로 놀러 가면 끝장나겠다. 그러면 저걸로 놀러 가는 거였어요. 제가 워낙 잘 노니까 제가 그리로 가자고 하면 안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는 데서는 대빵인 겁니다. 제가 진짜 잘 놀아요. 제가 하나님 그건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되게 제일 잘하고 이거 하면요 인기 얼마나 얻어지는지 몰라요. 막 군대에서 제가 모임만 하면 막 누구든지 막 나도 가면 안 되냐? 뭐 오세요 하면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제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 친구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들으셨지만 뭐라고 하셨죠?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친한 친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 사람들이 뱀같이 물 거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수십 명이 되는 이 친구들 앞에서 제가 하루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빵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모임을 좌지우지하는 불러 모았죠. 좀 와보세요.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요. 뭐야? 이번에는 어디 가는 거야? 네가 빨리 말해. 우리 다 비워놓고 딱 가지.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 그 형수님들이 싫어하거든요. 원래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번에 상의가 모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형수님들 다 나오세요. 계곡에 놀러 가서 가족 단위로 막 야 하고 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와이프도 데려갈게. 형 진짜 미안한데 식은땀이 줄줄 나요. 이거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는 있을까? 말해놓고 몰래 술 마시는 거 아니야 내가? 형 미안한데 그리고 누구야 영현아 친한 동생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오늘부터 나 술 안 먹을 거야. 갑자기 싸늘해져요. 아니 술 안 먹는다고 하면 뭐 그래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독사같이 쏘더라고요. 거짓말이지 않았는데 정말 뱀같이 물기 시작해요. 네가? 네가 그럴 수 있어? 한번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막 술 때마다 전화도 불러내고 찾아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협박하고 막. 그래서 제 친한 동생은 갑자기 돌변하더니 막 죽여버리겠대요. 네. 형이 맨날 술 먹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좀 그럴 것도 같죠. 혼자 맨날 지 살 거라고 맨날 진짜 얄밉다 얄미워 진짜 막 빨리 나오소. 울산 친구였거든요. 미안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뭐야 하나님 형 왜 그래? 형 너무 안 어울리잖아 형이랑. 제가 봐도 너무 안 어울려요. 저희 간증하거나 어디 갈 때 정말 부끄러운 게 옛날 친구가 이거 볼까봐 정말 하나님 제발 옛날 친구들 눈을 좀 가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거 하고 있는 게. 네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한다면서 야 네가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이면 나도 하겠다 야 막 이러면 부끄러워요. 제발 하나님 걔네들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특히 그 동생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되게 뭐라 했었어요. 형들이 걔만 데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총무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 술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사랑으로 먹지 말아 달래요. 그거 생각하면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설명이 안 돼. 제발 한 대 때리고 말아. 근데 그 친구가 보디빌딩 하는 친구였어요. 키가 180에 울산에서 자기 모르는 친구가 없었대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 농구대회 우승하고 막 자격증도 있어요. 보디빌딩 자격증이. 친구 하는 말이 전역하고 뒤통수 조심하이소 그러더라고요. 어두운데 내가 가만 안 둘 깁니다. 막 맨날.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정도를 버텼어요. 6개월 정도를.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휴, 욕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영어 공부할게요. 그냥 공부하라 하셨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막 문이 쾅쾅하면 문 잠가놓고 미안해. 전역하고 나서 죽여. 지금은 좀 할 일이 있어. 네, 근데 어느 날 문을 팡 차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형 진짜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무슨 공부할 건데? 막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게 있고 나는 이렇게 아빠가 아프셔서 의사가 되고 싶고 이때까지 인생을 너무 헛산 것 같아서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에도 문을 꽝 차고 들어오더니 형 나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 참 잘났다. 나도 이제 그 잘난 공부 한번 해볼 겁니다. 형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시고 28살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 얘기하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냐 얘기하죠. 그 친구가 그랬어요. 형 저는 석사 박사에서 교수 될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너 석사 박사에서 교수 되면 나중에 날 죽이지는 않을 거지? 막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저희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맨날 술집에서 가장 잘 노는 선배 후배. 그 저희가 충북 그쪽 지역에서 놀았는데 거기 모르는 술집이었고 모르는 동네가 없었어요. 떠들썩하게 놀면서 맨날 거기 술에 취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맨날 토하고 서로 토한 거 닦아주고 이랬던 두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29살이 돼서요. 뭘 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친구는 30대 초반인데 교수는 5번이나 교수가 돼달라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연구를 하고 싶다고. SCI 논문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전원에 실림, 이제 외국 전에 실리면 SCI 논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꽤 높은 팩터를 가진 논문에 무려 10편 이상 실었어요. 벌써. 그래서 영국에서 나오는 인명 백과사전에 한국을 빛낸 과학자로 이미 실렸습니다. 교수가 되기는 거절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물리치료사였어요. 물리치료실에 있는 물리치료 의사였습니다.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세상 속에 있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술집 주인 같은 거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그게 뭐 하찮 타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으로도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 의사가 이제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고 싶었어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막 수술 기술을 익혀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내가 이제 봉사하며 살리라. 근데 갔는데 이 나라는요. 수술 받을 수 있는 수술실이 없어요. 수술 도구도 없어요. 의료진도 없어요. 실컷 의사가 돼서 수술도 다 줄 아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뭐 한 동네 가서 봉사과로 갔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약을 아예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봉사가 아니구나. 이 각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도움조차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봉사할 것을 먼저 정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성비마다 10대,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마다 가장 중요한 건강 요인, 죽고 병들게 만드는 문제가 뭘지를 먼저 밝히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하려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석교회에 있는 사람 성향 조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돈이 들 텐데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다 조사하려니까 돈이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있는데 한 기업가가 지나가면서 아니 선생님 뭔데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말한다고 해도 뭐 기업하시는 분이 이게 뭐가 중요하지 뭐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기업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나도 좀 알 수 있지.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뭘 더 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여기에 관련된 책이 30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책 좀 줘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책을 받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제 놀리는 거죠. 이거 책 어려운 책 읽어봤겠어요? 아유 기업하시는 선생님 뭐 책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너무 많아서 다는 못 읽고 15권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이 IHM 그 Institute of Health Metrics라는 이 사이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연령별로 남녀에 다 통틀어서 무엇이 가장 위험한 요소인지 나와 있어요.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이 모든 자금을 후원한 기업인이 빌 게이츠예요. 2015년도에 이제 위에 보시면 저 파란색은 만성 질환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 1990년이고 밑에는 2015년도인데 파란색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죽음의 요인입니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죠. 저기 분홍빛 제가 약간 생명이 아니라 그 색깔 잘 몰라서 살구색인가요? 저는 이제 분홍색 살구색으로 보이는데 저거는 뭐 폐렴 이런 급성기 질환이에요. 연두색은 사고예요. 교통사고 이런 겁니다. 1990년도에는 보시면 딱 봐도 분홍빛깔이 많죠. 폐렴이나 결핵 이런 걸로 많이 죽었어요. 2015년도로 내려오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네, 파란색이 많아졌죠. 대부분 분들이 이제는 고혈압, 당뇨, 암으로 돌아가세요. 이걸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개별적인 요소들이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분석해 봤어요. 뭘 것 같으세요? 1등이 네, 술을 마시는 거예요. 15세부터 45세까지 젊은 청년들, 너무 나이 들고 너무 어린 친구들 다 빼고 술을 안 마시는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미국, 일본, 한국 모두 다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술이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술이 멋지고 낭만적이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술을 마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사업의 계획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술은 사망에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겁니다. 세상에는 왜곡하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항상 바르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가는 의사가 되었고요. 가정의학과에서 이 건강 기별을 전하기 위한 비전 하나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정의학과에 들어가서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사까지 만들어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가 나된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시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지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 능력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모든 능력은 내가 준 거니 상이가 내 말씀을 전해다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히 서서 내 말씀을 전해다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1년차 때부터 지금 임상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제가 맡은 저희는 이제 매일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발표를 해요. 모든 발표, 제 쓰는 논문,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학회 발표, 그 모든 발표의 주제는 건강기별이었어요. 처음에 이거 이제 건강기별이라고 말하면 이거 뭐야 하니까 말은 이제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 나온 건강기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제 동료들이 했던 것처럼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 그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가정의학과면 이 건강기별이 가장 다 있는 과인데 여기서조차 이걸 잘 모르는,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교수님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제가 말한다고 될까요? 이곳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세상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곳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저는 이 기별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하면 교수님이 그래요. 또 그거냐? 그러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교수님.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발표하면 이번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2년 차가 되니까 저희 높은 교수님 한 분이 여기 전도사니까 전도사. 생활습관학 전도사래요. 이 또 운동 이런 거 할 거지? 예, 그거 할 겁니다. 3년 차가 됐어요. 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힘들 땐 노아를 생각해요. 노아는
그 배 만든 건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말만 하고 나면 되니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는데 저는 돌은 던지는 사람은 없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 이제 가정학과 전체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치합니다. 병원마다 한 명씩 나가서 발표 경연 대회를 해요. 병원에서는 이게 명예가 걸린 거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정학과 모든 의사 굉장히 많습니다. 모인 학회에서 저희 삼성병원을 대표해서 나갈 발표자 한 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상희가 네 시간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죠. 안 되는데요. 바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뭐 시간 되잖아. 그랬더니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누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돌려서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교수님 잘 안 그러시거든요. 돌려서 네가 그래도 발표는 조금 잘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할게요. 대신에 주제는 뭔지 아시죠? 교수님이 알겠다고 하래요. 또 그것도 거기 가서 할 거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번 주는 파워 있게 제가 전하겠다고. 절 믿으시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전체에서 논문상, 무슨 구연상, 모든 상이 있어요. 뭐 상이 다 있어요. 그 부분야에서 1등을 하면 최우수상을 줍니다. 네, 분야 1등은요. 이 전체에서 죄송합니다. 그 분야 1등이 우수상이에요. 우수상이 1등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체 학회 한 해에서 딱 한 명한테 최우수상을 줘요. 모든 분야 통틀어서 다 한 명한테만 줍니다. 예, 그걸 제가 받았어요. 제가 모든 모임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제 아버지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넣어서 건강기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메시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건강하게 바라신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자장부터 앉은 성도님들이 그 의사들이죠 우는 거예요. 학회에 들어왔는데 뭐 울어요. 자장이 끝나고 강평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네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여기 하나 또 하나 이제 구글에도 이게 서치가 됩니다. 누가 또 상을 받았어요. 물리치료 파트 구연 우수상. 누구 보이시죠? 예,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친구가 같이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쓰는 논문마다 SCI에 실려요. 항상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 만나게 됐냐면 지난주에 근로복지공단 학술대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제 복지를 증진시키고 어떻게 이제 근로 이제 보험이니까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제 학술 대회예요. 각 이제 연구원 중에서 뛰어난 분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그 발표를 듣고 그리고 좌장이라든가 토론자를 섭외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죠. 네, 국가 학술 대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국가 산하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발표자에 그 저랑 한 방에서 술 먹고 퍼져일라 했다 공부를 시작한 그 배영환이라는 친구가 보일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밑에 보시면 토론자로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네, 저희가 신기하게 지난주 여기서 만났습니다. 네, 술 먹고 같이 죽자 엎어지자 하던 두 친구가 마음을 정하고 한 친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친구는 저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선한 영향 속에서 삶을 다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국가가 추진하는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가장 높은 토론자의 위치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 오른쪽에 그 친구 발표하고 있는 태극기가 걸려 있죠. 네, 이 친구입니다. 표정이 다르죠. 네, 저는 토론자로서 나중에 이 친구를 비평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조금 더 높은 자리입니다. 발표하면 비판하는 자리인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비판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조상이 제일 오른쪽에는 배영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될 것 같죠. 술을 안 먹으면 얘가 나를 때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 하셨습니다. 저희 제일 왼쪽이 저고 제일 오른쪽이 그 친구인데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앞에서. 재밌죠. 제가 좀만 더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 기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이 드러날 때, 나의 말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감화를 끼칠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저는 그것이 바로 건강기별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맨날 건강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항상 못마땅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놓고 하나님을 저희 과에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진짜 교수님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후배들, 야 누구야, 야, 같이 하나님 믿자, 침례 받아, 이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고작 제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기에 급급했어요. 그거 하나는 끝내주겠습니다. 저는 술자리에서도 어디를 가나 제가 재림교인 모르는 거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림교인입니다. 왜 술 안 마시세요? 말씀 속에 먹지 말고 나와 있습니다. 왜 고기 안 먹어요? 말씀 속에 고기 먹지 말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구약을 펴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먹지 말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진짜 있네요. 레퍼토리예요. 어느 때 교수님도 야 정말 신기하네, 난 못 봤네 하고 보고. 근데 저희 과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의 그러니까 메인 에디터시고 한국 노인학회 학회장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모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상희가 그래도 술은 먹어보지 않겠니? 말씀 속에 술을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 취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취하지 않도록만 먹어보지 않겠냐? 너는 집사지, 난 장로야. 장로님, 제가 지식은 없으나 제 하나님은 저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술을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는 마실 수가 없어요. 상희가 돼지고기 좀 먹어보지 않겠니? 장로님,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나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어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 베드로 같은 녀석아, 이 못된 나쁜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그 먹지 않은 베드로를 모르느냐? 이 율법주의자야.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먹으라는 그 나쁜 뱀 같은 나쁜 음식은 그 나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에 나오는 대화, 이게 저희 술자리예요. 연말 회식 때 하는 대화입니다. 교수님 제발 제 믿음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잘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아쉬웠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좀 더 알았다면, 제가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잘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전공의를 마치려고 할 때쯤에 한 요한이라는 한 친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 자비 선교하신 선교사 분의 딸이 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들입니다. 두 분 다 평생 선교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자비로 선교하셨어요. 한국에서 모든 선교 집회 다 돌아다니면서 무료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친구가 정말 신앙적이고 신학과도 졸업했어요. 이 친구한테 의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제가 이 친구의 말을 조금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희는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집안에서 부모님이 평생 선교하시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돈 벌면 다 외부에 갖다 준답니다. 어디 갖다 주고 어디 선교하고 돈 없다고 구금하러 다니시고. 요한이의 기도와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저들보다 더 불쌍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집이 더 가난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밖에다 퍼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의사가 되었는데 한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정학과 이런 과는 돈을 잘 못 벌고요. 정형외과 같은 거 하면 돈을 좀 많이 법니다. 선생님 계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수입을 공개해서. 이 친구가 꿈이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형,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사업이 좋지만 이렇게까지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민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제 가족과 제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36 서울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인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형외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라. 그것 또한 좋은 꿈이야. 그것도 필요해. 근데 신기한 게 이 친구가 정형외과를 꿈꾸고 있는데 36 서울병원에 정형외과 과장님이 3분 계세요.
3명이 있어야 1명의 전공의를 뽑을 수 있어요. 법입니다. 근데 한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부랴부랴 1명을 뽑았어요. 근데 부랴부랴 뽑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고 좀 미흡한 분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논문이 아직 실리지가 않은 거예요. 논문이 실려야 전공의를 뽑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논문이 이미 어느 학회지에서 실어주겠다고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당연히 실리겠자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1명 있는 거니까 요한이가 가려고 했죠. 그리고 요한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했고 인턴도 전체 1등이었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논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있긴 있는데 전공의를 뽑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요한이가 방황을 하다가 저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이한테 얘기했어요. 요한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몇백만 원보다 더 귀한 걸 주시는 수 있는 분이라고 난 믿어. 그리고 내가 혼자 우리 팀이 있지만 요한이한테 말을 할 때는 이 건강 기별은 전할 수가 없어. 나 혼자는 불가능해. 근데 나는 네가 혹시 아무리 부모님을 뭐 원망한다 하더라도 너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네가 신학과까지 나온 의사로서 나랑 같이 건강기별 전하는 의사 되지 않을래? 그러니까 그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을 각오하고 돈은 좀 적게 벌 수 있다.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를 들어왔냐면 제가 졸업할 때 저희 과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 1년차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전공의가 되면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 그 첫 번째 순서가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기 전에 하루 모여서 의사는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가정학과 업무가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병원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이 잡힌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저 전화를 했어요. 형, 얘기 들었어요? 그 안식일이래요, 오리엔테이션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안식일을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지키는 친구였습니다. 저보다는요.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의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아, 그래? 그러면 안 와도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커버 쳐줄게. 근데도 네가 각오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끝날 때까지 너가 안 와도 뭐 수련받고 하는 문제가 없지만 너가 나갈 때까지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야. 그리고 계속 손가락질 받을 거야. 너 사람들이 엄청 너한테 온갖 비난을 할 거야. 그거를 감수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줘. 할 수 있겠지?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대요. 아무리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자신이 없는 거는 욕을 먹어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서도 제가 뭐 안식일 교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혹시라도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혹시라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안 왔다고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그게 겁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 재림 교인이 욕먹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방법을 찾아보자.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요한아, 우리 각자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 다른 거 알아. 근데 혹시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안식일 날 너는 목사님이 되려고 했잖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구도자를 초청하는 자리였어. 근데 구도자들이 우리 신앙을 잘 몰라. 그래서 나름대로 너가 생각하기에는 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말씀 집회 이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먹을 걸 먹고 마시고 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그건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는 뜻깊은 자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일생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모두 이제 1년차들은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10분에서 15분 주어질 거야. 그 시간에 너 한번 말씀을 해보지 않겠니?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이 병원에서 말씀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파한 적이 없잖아요. 제 기도였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아, 너는 신학과를 나왔잖아. 한번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그 안식일이 예배가 되지 않겠어? 내가 못했던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남들 얘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는
너가 펴놓고 조그만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해봐. 기도하고. 그게 만약에 너가 생각하는 안식일과 너무 괴리감이 없다면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요한이가 기도를 해보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 제가 그러면 말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이 삼성서울병원, 한국의 제일 큰 병원, 가정학과 의국에서 의사가 50명 뭐 다 와요. 교수님들 다 앉아있고 펠로우 앉아있고 전공의들 다 앉아있고 제일 초짜비가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해보자. 형이 기도할게. 형이 기도할게. 네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은 기도는 할게. 이 다음부터는요.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떨려요. 제가 얼마나 전화했는지 몰라요. 요한, 너 준비됐어? 아직 안 했는데요. 야,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떡해? 아유, 안식일 되면 또 성령님이 임하세요. 야, 지금부터 해야지. 아이, 금요일 해가 질 때쯤 되면 성령님이 샥 임하면서 떠오른다니까요. 막, 난 가슴 떨려 죽겠다. 근데 계속 전화를 해서 이제 막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이틀 남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얘 또 안 했을까 어떡하지? 했는데 형, 준비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줄까? 아니요. 안 봐줘도 돼요. 그만큼 자신 있는 말이 없어요. 안 봐줘도 된대요. 그래? 요한아, 꼭 성경책 들고 가. 남들 얘기할 때 성경책 말씀 읽어. 그리고 아무도 의식하지 마. 담대히 전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일이 됐어요. 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상 강사로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요한이가 와 있나 봤어요. 교수님들이 의사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습니다. 여기 PPT가 엄청 크게 틀어져 있고 대강당에 전구들이 쫙 앉아 있어요. 이 앞에 1년차들 이제 새로 신임아 있는 차들이 여기 8명이 앉아 있습니다. 요한이를 찾아봤는데 홀쭉이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거의 뭐 오징어 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나 미안하고 마음이 짠하던지 막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잘 먹고 잘 살 애를 여기다 끌어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라고 싹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발을 들어서 싹 봤는데 요한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자기 순서를 발표해요. 나는 과학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경시대 1등을 했어요. 어느 동아리에서 세계 여행을 다녔고 이 시험은 이렇게 잘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저는 훌륭한 의사 될 거예요. 저는 외고를 나왔습니다. 5개 국어를 하고 다 자기 자랑이 바빠요. 얼마큼 우수한지 막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지막 순서예요. 막 내가 얼마큼 우수하고 됐는지, 난 꿈이 뭔지 막. 저는 수학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학 중독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학 중독이어서 하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 경시대 어디 1등을 하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그만두고 뭐 수학 능력 시험 뭐 상위 0.01%에 어디를 가고 뭐 이런 게 자기 소개예요. 야, 역시 뛰어난 애가 들어왔고, 훌륭한 친구가 들어왔어. 훌륭한 친구 들어왔어. 자, 한유한, 자 나가보게. 자, 이 설교는요. 사실 이 설교 하나 전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역할 다 했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흉내낼 자신도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잘했죠. 요한이의 PPT를 훔쳐가지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전파했는지. 이제 그 자리에 요한이의 친구가 말씀을 전파로 나갑니다. 완전히 진짜 얼어 있어요. 이렇게. 사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 묵상을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흉내를 낼게요. 짧게. 이게 지금부터 몇 장 추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15분 정도 했어요. 저는 한요한입니다. 그 앞에 7명은 어떤 건지 눈에 선하시죠. 저는 한요한입니다. 정말 자기소개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늦은 여시 이런 건 정말 저희 너무 감성적이고 오그라들지 않으세요? 저는 1982년 8월 4일 늦은 10시 30분 경상남도 창원에서 부모님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001년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명일동 교회 전도사가 프로필입니다. 명일동 교회 전도사가 양력이에요.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중퇴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을 입학해서 삼육서울병원에 인턴으로 지내고 지금 삼성서울병원 가정학과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어제 정지혁 선생님이 했던 말이 똑같아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다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글자 하나가 보일 겁니다. 네, 36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36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이 친구가
삼육은 여러분은 삼육 두유로만 아시지만 삼육은 시조사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렇게 뭐 영적인 걸 양정하고 있는 아주 신학적인 학교입니다. 저는 이 삼육 토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친구는 목사님이 되길 꿈꿨어요. 정말 영적인 목사님이 되고 싶다 꿈꾸다가 대체 군복무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정말 힘든 노동을 같이 했대요. 거기는 이제 막 톱니가 돌아가면 나무도 자르고 이런 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요한이가 진짜로 근로자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네, 좌절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있는 찰나에 요한이가 어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딱 뒤를 치면서 얼음판에서 몇 바퀴 빙글빙글 돌았대요. 거기서 누군가 한 번만 자기 더 치면 자기 죽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차를 아무도 보지 않고 건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전 죽습니다. 근데 차가 몇 바퀴를 돌더니 그대로 딱 쓰더래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근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항상 살고 있게 해주신 거였네요. 이 사고만 멈춰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당신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살아있게 해주셨네요. 요한이가 눈물이 막 나더래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옷에 트레일이 끼면서 이 톱니바퀴로 빨려 들어갔답니다. 막 끌어 빨려 들어. 너무 놀랐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만한 큰 목공을 자르는 이만한 톱니바퀴가 앞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자기가 반동 허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반이 잘릴 위기에서 누가 막 달려오더니 이만한 쇠 파이프로 거기를 탁 막더래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톱니바퀴가 섰대요.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고민을 하는 중에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았대요. 이게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우리 신일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때 모든 의사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목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왜 살아야 되나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저는 의사가 되기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 속에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목적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구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읽는 중에 너희는 고아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고아 되었음이라로 들리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희는 과부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과부 되었음이라는 말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랍니다. 너희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저와 함께하는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일이네요. 저는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꿈을 주셨습니다. 네,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료 선교인이 되어 적어도 2042년까지 함께 봉사할 300명의 동역자를 세울 것입니다. 이게 자기 소개예요. 그 장로님이 앞에서 요한이가 끝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저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앞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막 죽은 심장이 죽을죽을 흘러요. 마지막 요한이가 끝나면 하는 말이 300명의 동역자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50명의 의사 선생님, 여러분의 그 중에 50명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교수님 다 쓰러져요. 막 그 장로님이 으아 하고 있다가 사도가 왔어. 우리가의 사도 요한. 아, 이날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뒤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그대로 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궁금하시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짧게 진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이가 어떻게 의사생활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 친구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 품성을 경험했습니다. 환자분들한테요 이렇게 친절한 의사 없어요. 예, 가는 데마다 교수님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환자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시간을 거기 쓰고 있는 겁니다. 보는 모든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교수 회의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텝 회의에 제가 이제 임상 강사에게 참석을 하는데, 야 이번에 누구 뽑지? 뭐 이제 우리가 매 시즌마다 전공의를 모집해요. 네, 어떤 애들을 뽑아야 되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야 한요한이 같은 애를 데려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상익이 네가 데려왔지? 야 걔는 더해. 넌 집사지? 걔는 사도야 사도. 야 내가 집사는 어떻게 하겠는데 사도는 감당이 안 돼.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또 데려와. 그런데 이제 다른 교수님이 요한을 칭찬하는 겁니다. 와 너무 잘한다고. 진짜 우리 이런 애를 뽑고 싶다고. 그러면서 더 데려오려길래 제가 뭐 요한이 같은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그리고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집사 그럴 수가 있나? 사도가 한 명일 수가 있냐? 사도는 12명이어야지. 안식일 교인 12명 빨리 데려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탄은 매력 없어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별로 가치 없고 밋밋해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할 칭찬을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올려놓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동문회에 갔는데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죠. 제가 동문회 총무입니다. 잘 돌아서 총무가 됐는데 제가 총무임을 밝힐 때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옆에 물어보시면 뭐 다 얘기하고 했더니 우리 조집사는 술을 안 마셔 막 하는 또 막 그러시는 교수님을 얘기하는데 동문회 회장이 있으세요. 저를 또 탁 차려보면서 야 동문회인데 술 안 마실 거야? 했더니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해요. 전 레파토리입니다. 성경 어디 펼치 준비하고 이제 뭐 얘기하면 또 이 하루는 또 이걸로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리스도인이고 재림교인이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 회장이 그러는 겁니다. 너 재림교인이지? 나도 재림교인이야. 신기하죠. 나 한국 3년 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서 이 회장이 나가서 하는 말이 모든 동문들 앞에서 우리 총무는 재림교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을 권해주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애답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세상의 압박 속에서 부끄러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종의 방법 사탄은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깊고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예, 건강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기별 많이 들으셨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것들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별 속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10년 동안 무엇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대단한 연구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요인을 분석해가지고요. 하나하나 논문마다 얼마큼 이게 관련된지 분석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식이섬유고 이제 파란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육류예요. 육류를 먹으면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 다 논문입니다. 쫙 암 발생으로 증가돼요.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암이 증가돼요. 암 발생 감소하는 거는 채식 위주의 식사예요. 이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700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700페이지 논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건강 습관을 세상에서 내놨습니다. 이게 세계 암 연구 재단이랑 그게 엄청난 유명한 단체예요. 읽어보시면요. 건강기별이랑 똑같아요. 그냥. 건강기별이 이렇게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가 계시고요. 험한 것을 이미 평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흥함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줍니다. 무슨 칭호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저에게는 제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칭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수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